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각 처소에 계신 분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줄을 맞추어서 정해진 자리에 잘 앉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시간과 또 여유를 내서 또 용기를 내어서 이곳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본당에도 이렇게 조금씩 자리가 채워지고 또 온라인에도 꾸준하게 예배 자리를 세워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혹 다른 시간에 혹 다른 장소 또 타국에서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회복과 소생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말씀이 125편이었는데요. 살짝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잘 보호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라는 다소 불경한 질문을 제가 2번 드렸습니다. 그 대답의 실마리는 바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구주로 섬기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또 그 그리스도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고 선한 자들을 지키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지키신다. 그래서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5편이 그러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6편도 그렇게 공동체의 관점에서 읽으면 참 좋은 말씀이겠습니다. 우리 하던 대로 우리 시편 126편의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부분인데요. 1절에서 3절, 첫 번째 부분이 역사적 구원 경험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구원받은 경험에 대해서 기뻐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4절, 현재를 위한 간구, 현재에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하는 부분이고요. 5, 6절 마지막 부분이 미래에 이루어질 간구의 확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흐름이 있다는 것 우리가 머리에 두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6편을 장르로 분류하자면 공동체 탄원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탄원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지라는 이제 과거의 역사 또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부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하는 대상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분, 하나님이 이루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로다라는 그런 신뢰의 부분도 오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 중에 가운데 4절이 이제 현재의 간구인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앞부분, 뒷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순서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안 가고요. 잘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역사적 구원 경험에 대한 기쁨,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 또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이 일찍이 먼저 멸망을 하고요. 또한 남유다가 끝끝내 멸망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큰 이제 위용을 자랑했었지만 결국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루터기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런 남겨둔 사람들 외에 또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이제 근거로 시편 126편에서는 이제 우리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기쁨의 표현을 아끼지 않고 표현합니다. 마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꿈꾸는 것 같았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흘러넘쳤다라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 또 놀람은 이스라엘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니까 문나라들, 우리가 흔히 열방이라고 얘기하죠. 열방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열방이 떠들어댄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2절, 3절에 이제 반복해서 나오죠.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요, 주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맨 끝에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까지 쭉 이어지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관계를 설정하는 그 언약, 그것만이 영원히 변치 않고 동일합니다.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변치 않고 흐르는 것이죠. 이 언약의 말씀은 백성인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큰 소망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책임 그리고 의지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살펴보면 고대 근동에 작게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이 바사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것,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약육강식의 논리에서, 세상의 논리에서 너무나 간단한 당연한 자연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르고 외세의 힘에 의지한 이 작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또 당연한 이치이겠습니다. 이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물 흐름에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키신 분이 계셨는데요, 새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큰 일, 구원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났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앞에서 멸망한 작은 나라가 마치 어깨를 쫙 펴고 스스로 해방한 나라처럼 어깨를 쫙 펴고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꿈 같은 일이죠. 환상 같은 일입니다. 얼굴만 바라봐도 웃음이 나오고 찬양이 넘치고 얼마나 흥겹게 돌아왔겠습니까? 이렇게 1절에서 3절의 배경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된다는 것 우리 명심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1절과 또 아직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돌려보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꼭 포로 귀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요새 새롭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 돌려보낸다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는 상실된 번영을 회복시킨다. 또 빚 때문에 야기된 그 노예 생활에서 회복시킨다라는 뜻을 또 지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에서 회복되고 또 억눌렸던 것에서 회복되고 상실한 번영에서 회복되는 그런 충분한 의미가 돌려보낸다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바벨론 포로 귀환이 전통적이고 1차적인 배경이라면 새로운 이해는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낸다라는 말,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주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슈브라는 단어 자주 들어봤죠. 1절에 나오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 먼저 쓰인 게 어디냐면요, 포로라는 말입니다. 시온의 포로들 할 때, 포로들을 돌려보낸다라고 할 때 그 포로들이라는 말이 이제 어원이 슈브인 것이에요. 그리고 꿈꾸다라는 단어, 꿈꾸는 것 같았다 할 때 그 꿈꾸다라는 단어도 다른 용례에 보면 이제 치료하다, 또 회복해 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이곤 합니다. 그래서 1절을 직역해서 좀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이킨 자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회복된 사람들 같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라는 말이 이제 사라졌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이키려고 하는 자들을 돌이키셨을 때에 우리는 회복된 사람들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꼭 우리가 푹 자고 꿈도 꾸고 이렇게 하면 좀 기력이 솟고 샘솟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복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풀어보니 1절에서 3절은 꼭 포로 귀환뿐만 아니더라도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되뇌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이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질문과 대답을 좀 이렇게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첫 번째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사건이 옛날에 있었고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두 번째 대상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현재에 접하는 우리가 세 번째 대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건과 기록 그리고 현재를 이렇게 이어나가는 개념이 오늘 좀 중요한데요.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시온의 포로들이 주전 539년에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사람은 시온의 포로, 바벨론 포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이 막 샘솟지 않습니까? 아직은 샘솟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수요일에 좀 재밌는 라틴어 문장을 저희가 한번 읽었었죠. 발음에 신경을 쓴 건데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오늘도 좀 발음에 신경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포로, 아까 말했던 포로, 그리고 돌아온 자를 말하는 그 단어가 이제 슈브인데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는 쉬바트 이렇게 써 있어요. 쉬바트. 네, 여성 명사인데 쉬바트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사람이 바로 쉬바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쉬바트가 옛날 그때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돌아온 자 이 쉬바트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4절을 건너뛰어서 5절에서 6절로 한번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간구의 확신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5, 6절에서 여러분들 쉬바트,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밖에 안 나오죠. 씨 뿌리는 사람. 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울며 씨 뿌리는 사람. 왜 씨 뿌리며 나가는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쉬바트가 될까요? 그 사람이 곧 거두는 자이고요. 그 사람이 곧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돌아온 쉬바트들이 나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5, 6절에서는 이제 미래를 향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시온의 포로가 돌아오는 꿈 같은 일도 경험했고, 그때를 기억하며 웃으며 찬양이 넘쳐났고, 문 나라들도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가 빈손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곡식단을 번쩍 들고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확신의 기도가 5, 6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읽었던 126편의 1절에서 3절 이 앞부분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사람 쉬바트와 뒷부분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들을 이제 한 장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사람이 쉬바트, 이제 슈브에서 나온 돌아온 사람, 돌아온 자들이고요. 씨 뿌리는 자들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니까 핫주르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핫주르임. 이제 원래는 쭈르임이 그 단어인데요. 앞에 하가 붙었습니다. 하가 뭐냐면 영어로 더예요. 더. 그 씨 뿌리는 자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할 때 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에 1, 2, 3, 4절을 보면요, 씨 뿌리는 내용이 나오나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씨 뿌리는 자들이 누굴까? 이제 그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누구겠습니까? 쉬바트죠. 네. 시온의 포로로였다가 이제 돌아온 자들. 그 돌아온 자들, 그 씨 뿌리는 자들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쉬바트가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들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대의 우가릿 문헌이라는 고대 근동에 아주 오래된 문헌들이 있고요. 또 이집트 신화들을 보면요, 이 씨 뿌리는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씨를 언제 뿌리느냐? 그 뿌리는 시기가 바로 풍요의 신들이 죽었을 때 뿌린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씨 뿌리는 그 환경이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겠죠. 척박하겠죠. 땅을 일군 그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풍요의 신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씨를 뿌린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수확하는 시기는 어떨까요? 거두는 시기. 풍요의 신이 부활할 때, 풍요의 신이 살아날 때가 바로 수확하는 시기다라고 이제 고대의 문헌들이 그렇게 증거를 한다고 합니다. 즉 그거를 배경으로 보면 씨를 뿌리는 자들은 슬픔과 절망의 밭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가족과 이웃들은 죽거나 혹은 실종되고 이제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씨 뿌리는 사람들이죠. 70년이 지나서 포로로 귀환했지만 고향 땅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당연히 아무 열매도 없고, 밭에도 당연히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도 당연히 없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핫주르임, 그 씨 뿌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오롯이 겪어내면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 쉬바트고요, 씨 뿌리는 자들 핫주르임이 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시기가 씨 뿌리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가 포로로 끌려간 시기이고요, 또 그 전 옛날을 가서면 자이든 타이든 노예 생활을 겪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회복되길 바라며 겨우 하루하루 꿈만 꾸는 시기이지요. 고난을 겪어온 포로든지 고난 중에 있는 씨 뿌리는 자든지 모두 고난 속에, 고난의 땅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있었던 그 포로귀환 사건, 이 성경이 증언하는 그 포로귀환 사건을 경험하고 들은 자들은 비록 현재의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의 밭에 서 있지만 씨를 뿌리러 나아갑니다. 고난의 밭이 저기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할 때 걷고 걷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걷고 걸고 걸으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걸으면서 씨를 뿌리러 나아갑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씨를 듬뿍 들고 밭으로 나아갑니다. 현재 아무것도 밭에 없습니다. 하지만 열매와 소출을 꿈꾸면서 씨를 뿌립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서 걷고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이 포로들, 이 쉬바트들이 돌아오고 찬양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씨 뿌리는 자들이 빈손으로 결코 오지 않고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한 알음 들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미래를 향하여 기도하고 확신하는 순례자의 확신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에 대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사람은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구원 경험을 붙잡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질문이 올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 씨는 무엇인가요? 그 눈물은 무엇인가요? 이런 걸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오늘날에 어떤 단어로 탁 바꾸어 드리면 참 좋겠지만, 저는 확언하건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씨와 그 눈물이 충분히 담겨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또 내일 여러분이 뿌리는 그 씨는 누군가에게 건네는 위로의 한마디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어떤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씨 뿌림 또 행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경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렸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혀에는 웃음이 넘쳐났고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구원 경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16년 1월 23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기념을 잊지 않으려고 0123 1월 23일에 결혼해서 아직까지 아주 충실히 잊지 않고 있는데요. 신혼 초에 아내와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그때 개봉했던 영화가 아주 유명한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좀 무시무시한 영화죠. 아내는 그런 영화 잘 못 보는 스타일입니다만 워낙 유명한 영화에서 아주 늦은 시간에, 거의 심야 영화 시간에 아내 손을 붙잡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2시간 반 정도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 나오는데요, 쓰레기를 정리하는 이제 아주머니 직원이 계셨습니다. 12시가 이미 늦은 시간에 팝콘 박스, 음료수 그 통까지 막 정리하고 음료를 버리고 다 정리하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막 쌓아놓고 가잖아요. 그것을 정리하느라 아주머니 허리가 펼새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좀 제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 그때 마침 주머니에 10,000원이 딱 한 장 있었어요. 근데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때 제 아내가 노포트 정의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네 교회에서, 저는 그쪽 교회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정의헌금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직접 사람들을 찾아서 헌금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게 있네라고 그냥 흘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보고 나오는데 그 아주머니를 이제 마주친 거예요.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썰물처럼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아직도 그 어떻게 접혔는가지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마치 이제 영화에 빗대면 마치 무언가에 현혹된 것처럼 미끼를 물어본 것처럼 그 10,000원을 아주머니께 드렸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죄송하고 미안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한데요, 이것 좀 받아주실래요? 나쁜 거 아니고요. 오해할까봐. 교회에서 하는 그 캠페인 같은 게 있는데요. 엄마도 생각나고요, 좀 받아주세요. 아주머니가 사양을 하셨습니다.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아니요, 일단 받으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이상한 돈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드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때 교회도 잘 몰랐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신원 초에 10,000원 한 장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치킨을 사 먹을 수도 있고요. 데이트할 때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을 포기하고 제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요. 아까워야 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약 5년이 지나 지금도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날 정도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작은 일이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아주머니도 기뻐하셨으리라 믿는데요. 그 시절이 그 시절이 절망과 고난이라고 저는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씨를 뿌리는 행동, 작은 이 행동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보면 저를 그렇게 도와주었던 손길들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 나왔던 구원 경험들도 저를 도와주었고요. 또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저에게 씨를 뿌렸던 사람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포로 귀환과 같은 역사적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긴 여러 역사와 기록들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앞서 우리가 여태까지 나눈 모든 말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일 덕분에 포로도 돌아오고 찬양도 하고 기쁨으로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그 중간 4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두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현재를 위한 간구인데요. 앞부분 1에서 3절이 과거의 구원 경험에 대해서 기뻐하며 노래한 것이라고 하고 5, 6절이 미래에 이루어질 간구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운데에 있는 4절이 현재, 과거와 미래를 잇는 현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4절에서도 익숙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그 슈브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요 한 절에 그걸 이제 직역해 보면요,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돌이켜 돌아온 자들을 네게부의 시내들 같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슈브가 3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슈브 말고요, 한 가지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남방 시내들입니다. 이 남방은요, 이 셔츠 남방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동남부에 있는 네게브 사막 지역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아주 첨단 기술로 1년에 산모작을 한다고 합니다. 사과, 바나나, 포도, 무화과 등이 또 꽃 이런 걸 심고 가꾸어서 수출하고 한다고 합니다. 1년 중에 최고 기온이 46도까지 오른다 그래요. 또 최저는 영하 5도까지. 월 평균 일교차가 10도 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아주 살기 어려운 그런 광야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요, 몇 달 동안은 비가 마구마구 오고 아예 비가 오지 않는 달도 서너 달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수량이 변화무쌍해서요,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12월 전후로 해서 우기가 있는데요,
그 우기가 되면 홍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막에 홍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100년에 한 번씩 특히 엄청난 비가 내려서 대홍수가 일어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와디라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원래는 사막 지역인데 저렇게 패인 골짜기 같은 부분이 지형이 형성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서 사막이지만 큰 비가 내리면 홍수가 되어서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마다 이 네게브 사막에 거대한 이제 모래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영상으로 잠깐 한 2분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스라엘의 북쪽이 강수량이 풍부하고 이 남쪽 광야나 사막 지역은 건조하다, 사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영상에서 보셨듯이 광야에서 해마다 급하게 일어나는 이 대홍수는 우리가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주 갑작스럽고 빠르게 흐르는 그 빠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4절에서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 이제 우리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는 포로 생활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큰 물이 남방 시내에 흘러 사막을 바꾸어 버리듯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경험을 겪고 미래를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 이 순간에 포로된 사람들, 돌이켜야 하는 사람들 슈바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저 남방 시내들과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 포로들은 2차, 3차로 귀환해야 할 사람입니다. 광야와 같은 메마른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대홍수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시온의 포로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 우리의 포로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답을 내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드디어 좀 뻔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 나라들이 떠들어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이 세상에 대홍수와 같은 구원의 큰 물결이 흘러왔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죄, 그로 인해 오는 사망까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뜻대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럽고 빠른 변화가 왔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 사순절이고요.
그 사순절 한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평소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도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엄숙히 살아가려고 다짐합니다. 또한 절제하고 회개하며 이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조금이라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발버둥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애쓰고 애쓸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큰 일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기간에 우리가 씨 뿌리러 나가는 자의 심정으로 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걷고 또 걸어가는 그런 사순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속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순절이 나 혼자만의 경건과 참회로 그치지 않고 눈물이 필요한 곳에, 씨가 필요한 곳에 예수님처럼 기꺼이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여러분이 씨 뿌리는 그 땅에 회복과 소생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장차 꽃들도 피고요, 푸른 잎도 돋아나고 기쁨의 열매도 무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
기도하실 것은 주님, 이 사순절에 눈물이 필요한 곳, 씨가 필요한 것을 찾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씨 뿌릴 때 용기 주시고, 그곳에 꽃 피고 잎 돋아나고 기쁨의 열매가 돋아나게 하옵소서. 그런 용기 도와해 주시고 지혜도 도와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키셨으니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위로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뿌리러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 걷고 걸어야 하는 그 길, 어려운 길, 절망의 길일 수 있는데, 급작스럽고 빠른 변화가 올 수 있는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더욱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씨를 뿌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부활주일까지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평생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물을 흘려줄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시고 씨 뿌릴 곳을 향하여 걷고 또 걷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슬퍼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장차 기뻐서 흘리는 눈물 되게 하옵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